지지난주부터 구약에 있었던 5대 제사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목제와 속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순서별로 하면 오늘이 속건제 5번째 제사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말씀은 초신자들이 좀 따라오기는 좀 버거운 말씀일 수 있겠다. 이 목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또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 제사는 저녁에 그래도 신앙생활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저녁 예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저녁 때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건제 제사가 초신자에게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먹이면 체할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속건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체할 것 같아서 이킴 목사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속건제 제사까지 알아야 한다. 아멘. 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보류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으시고 또 우리 예배가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지상이라고 그랬어. 밥상이라고 그랬어. 그죠? 저녁에도 난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도 안 됐지만 과연 속건제사가 무엇을 말하기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나도 듣고 빨리 배워서 저 말씀도 먹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런 사람은 저에게 나와서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5대 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오전에 설명하고 저녁에 속건제사를 전하는 것이 옳겠다. 이래서 이 시간을 잠시 저녁 시간을 배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건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보상하고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은 첫 그 물질 단계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배상까지 하라면 더 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저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챕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는 우리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소제는 감사를 가르치고 소제는 또 고운 가루가 되는 자기 부인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가루가 되라고 하는 것을 소제를 통해서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족이 나오는 저 내용만큼 이해하고 있었어야 돼요.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친다. 화목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속죄 제물이 돼야 된다.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제는 바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5번째 오늘 저녁에 전할 것이 속건제인데 뭔가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에서 물질 영역에서 잘못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원만하게 보상해주고 화해하라는 의미가 속건제예요. 아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와도 오늘 오전 말씀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제사하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5가지 제사를 몸소 먼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번제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고운 가루가 된 소제이고 아멘. 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숨지신 그 화목제 제사도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도 주님이 행하신 제사다. 아멘.
그리고 이 속건 제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모든 대가까지도 우리 주님이 치루셨다는 의미에서 속건제 제사도 이루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에 있었던 이 5대 제사를 우리 예수님 몸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미 5대 제사를 치르셨으니까 우리도 이 5대 제사를 치르는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삼아서 제사 드린 5대 제사였다. 아멘. 제물이 짐승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제물 삼아서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5대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스스로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5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릴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죽을 줄 알고 오신 예수. 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마지막 제사를 드릴 제물을 다른 짐승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은 동물을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서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그 죄를 억제하지 못하거니와 완전히 속죄를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안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좀 나오라고 그럴까? 우리 이상근 집사님 나오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나와주세요. 오늘 이상근 집사님이 인터넷에 이제 얼굴이 나오는 날입니다. 내가 이상근 집사님을 부른 이유는 우리 이상근 집사님 속에 예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 집사님을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제가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원래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서 동물로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동물에게 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동물을 누가 잡죠? 이 김 목사가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짐승에게 너희들 죄를 나에게 넘기지 말고 나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 김 목사의 죄가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넘겨줌으로써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짐승이 마치 가죽이 벗겨지고 손발이 잘라져서 각이 떠지듯이 내장이 끄집어내지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 김요한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치 각을 뜨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짐승을 죽일 때 누가 죽은 것이죠? 마치 김요한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길 때도 그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진짜 그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무조건 받아가세요. 나는 편할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구나. 주님이 내 때문에 저 채찍을 맞으시는구나. 주님이 내 때문에 모든 살갗에 피로 얼룩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이해되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예수가 내 대신 죽어야 될 그 양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더 이상 양 필요 없어. 내가 양이 되어서 너 김요한 대신도 죽어줄 것이고, 전정분 대신도 죽어줄 것이고, 이정숙 대신도 죽어줄 것이고, 김진애 대신도 죽어줄 것이고, 너희들 대신을 해서 내가 죽어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제물이 되신 이유고 제물 되신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이 마시는 잔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피예요. 여러분이 먹는 떡이 우리 때문에 찢어진 예수님이 살갗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죄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근 집사님이 저 자리로 가는 걸음이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치 번제단에 죽은 그 양이 번제단에서 죽은 그 소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피공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못을 박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누가 채찍을 때렸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채찍을 때렸다. 누가 피를 흘리게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했다. 아멘.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의 제사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상근 집사님이라고 대역했던 예수님이 이 김 목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아시미니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일 이 잔을 내게 있어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통스럽게 말할 정도의 실제적 고통이 있는 그 잔을 하나님 뜻이기에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기에 나는 지기 싫지만, 나는 십자가 길을 가기 싫지만, 나는 그 아픔과 고난의 길이 싫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번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번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고운 가루가 되신 것,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성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 먼저, 우리 예수님 뭘 먼저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다 던지며 복종하며 번제를 드리셨어요. 아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내온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루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사건이 소제제사도 드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속죄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아멘. 화목제사도 드린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율법에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한 사람으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 혼자의 몸으로 이 5가지 제사가 다 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제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았으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던지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배 한 번을 드리도 너희들 자신을 다 던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찬양을 하더라도 너희들 온 마음을 던지는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 찬양이고 번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것이 과연 번제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 제발 여러분 수업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가짜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내 온몸을 던져서 사랑해야 될 거 사랑이. 공부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린 모임도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번제 정신을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드립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제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번제로 예배드리고 번제로 봉사하고 번제로 충성하며 번제로 찬양하고 번제로 살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소재로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지 내 스스로가 가루가 되어서 사는지 우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주님 우리를 지켜보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위하여 내 스스로를 가루로 만들고 내 스스로를 부숴서 저 사망의 지경까지 떨어졌다가 주님께 부활의 첫 열매를 올려드렸는데 너희들도 이 소재 정신을 알고 소재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소재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소재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셨어요. 자,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와 놀아서는 안 돼. 다시 내가 죄와 논다는 것은, 다시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은, 다시 내가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는 요구밖에 안 돼요. 그 고통, 그 아픔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너희들은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보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죄를 대신해달라는 그런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들 인생의 누룩이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아멘. 속죄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또 다른 주님의 속죄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삶, 주님의 신부의 삶, 그런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힘쓰는 사람이 주님이 드린 속죄제사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속죄제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치러야 될 대가조차도 주님이 치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5대 제사의 정신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재로, 주님이 원하시는 번제 정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서 산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시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5대 제사를 내 몸으로 드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드렸으면 좋겠다. 번제로 너희들을 다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재로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 열매를 드릴 줄도 아는 사람, 너희들 자신을 부술 줄 아는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다. 제 문제를 내가 처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제약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 혹시 물질 문제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속건제 정신을 알고 그것도 속히 갚아서 속히 청산하여서
화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것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5가지 다 제사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어떤 제사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2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내가 드릴 번제는 무엇이고 내가 드릴 소제는 무엇이며 내가 드릴 하목제는 무엇이고 내가 드릴 속제제와 속건제는 무엇인지 찾아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5대 제사를 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죄인인 내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2번째 항목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하셨다. 아멘.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지으면 자기도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 회중들이 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할 수 있는 참 중보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제사는 효과 있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했다?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번제 제사의 효과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소제 제사의 효과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속죄 제사의 효과를 믿으셔야 돼요. 하목 제사의 효과를 믿으셔야 돼요. 속건 제사로의 효과도 믿으셔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 저주도 물리칠 수 있었고 가난도 물리칠 수 있었고 모든 어둠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었고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다. 아멘. 이 완전한 제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 때문에 내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제사 때문에 나는 건강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가정에 흐르던 저주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 외쳤던 2012년 기적의 해가 이 제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도록 가면 이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이 5대 제사를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5대 제사나 절기 이런 것들을 모든 초점이 어느로 누구로고 향하냐면은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사역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역? 속죄 사역, 하목 사역, 아멘. 속건 사역. 이 모든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통 이 제사를 언제 드렸죠? 6월절 때 드리고 또 7.7절이나 오순절 때 드리고 또 장막절, 초막절, 맥추절, 절기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절기나 제사를 지금 구약식으로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 지냈던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 제사 정신을 이어서 번제도, 소제도, 하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 정신으로 살아야 하듯이
유월절이나 장막절 때,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유월절, 절기도 왜 세웠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제사와 같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 5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징벌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큰아들이 각 집에 죽는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들이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거지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할 때 예수 피가 있는 가정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피가 칠해졌다면 사망의 세력이 쫓아와도, 악한 것들이 잡으러 쫓아와도, 저승사자가 쫓아와도 그들은 그 집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피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에 예수 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바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가 있으면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고 보혈 찬양을 부르고 성경도 털어놓고 보혈 찬양도 집에 털어놓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유월절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건진받고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각 집에 문에 예수 피가 흠뻑 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에도 예수 피가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방 거실 모든 방마다 예수 피가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이 피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 피가 어디서 나온 게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스스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여러분 가정에 바르면, 여러분 가정을 덮으면 더러운 것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예요.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건진받고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설명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유월절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두 번째로 해야 될 통과할 긴데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요. 무교절은 뭔가 하면은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기를 보내라. 자 보십시오. 우리 소제할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제 정신을 들은 사람 알아요? 소제 드리는 사람들은 기름도 칠하고 소금도 칠하고 이렇게 유향도 칠해가지고 소제를 드리지만 무엇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룩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유월절 예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절대로 누룩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누룩을 멀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누룩을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터세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하면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죽어버리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어버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피공로를 하는 사람들은 누룩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처음부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룩, 죄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짐짓죄로 고범죄로 끌고 가지고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예수로 건진받은 사람들은 절대 누룩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출애굽기 12장 19절에는 1회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라.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 죄가 발견되지 않게 하라. 아멘. 죄가 발견되지 않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늘부로 누룩을 우리 집에서 치우겠습니다. 아멘. 저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끊어버린다는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 답답하시네. 누룩이 죄라고 말하는데 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누룩은 죄예요, 죄.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무슨 술이 나와요, 왜? 누룩이 발견되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니까, 사망이 오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동안? 7일 동안. 이 7일은 일주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룩을 멀리하며 살아. 이것이 무교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 누룩이 섞인 사람, 죄가 섞인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들 인생에서 죄를 밀어내시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기를 지나고 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요.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여러분들이 첫 열매 신앙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농사진 거 첫 열매도 드리고 첫 봉급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 첫 열매도 있지만 저기서 초실절에서의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관련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다음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맺혀지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으니 이제 너희들도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초실절도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예수님 부활과 관계 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사망을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가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 모두가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그때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초실절을 통해서는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순절은 여러분에게 내가 예전에도 설명했지, 오순절은 7.7절이라 해가지고 7.7이 49,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하는데,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들도 50일째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순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뭐죠? 오순절은 뭐가 임했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6월절은 뭘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아멘.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초실절로 부활하셨어. 아멘.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신 사건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아멘.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연결되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로 연결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님이 지금 일하신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아직 두 가지가 일하지 않은 사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들이냐면 나팔절과 장막절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팔절과 장막절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멘. 뭐가 일어났다? 유월절은 일어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유월절이다. 아멘. 초실절도 일어났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 아멘. 성령 강림절, 오순절까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나팔절하고 장막절, 초막절 두 개가 남아있어요. 이 나팔절과 장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나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이 나팔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기를 보내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나팔을 불며 그날을 기다려 왔던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유월절도 이루어졌어요. 초실절도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그날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마지막 나팔 불 그날이 온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그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재림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팔 불 때 천국에 입생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있다. 이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나팔절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유월절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초실절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 절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나팔절 절기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나팔 절기가 아니라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들 각자가 나팔이 되어서 불어야 돼. 아멘. 재림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시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나팔절마다 나팔을 부르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팔을 부셔야 돼. 아멘. 영적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림 예수를 알리는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는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팔절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어야 돼. 아멘. 내 스스로는 예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아멘. 내 스스로는 예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입이 열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절이 불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이 연결돼요. 다음 말씀 6번째 보면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장막절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곡식을 다 거두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서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될 것을 연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도 역시 저 장막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초막절은 오지 않았다. 저 초막절이 오면 저 장막절은 언제 오시죠? 나팔수, 나팔이 불고 재림 나팔이 불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때, 그때 영적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 진짜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만 저 장막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저 장막절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르신 구역에서 우리 카페에 올리는 박영문 장로님 천국 지옥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보았어요. 그 간증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깡패였어요. 이분이 깡패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이 본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시댁에 보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인과 그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날짜를 D-Day를 정해놓고 이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강주 내려갔다가 10시 40분 표를 끊어놨는데 10시 때부터 갑자기 천사와 주님이 신방을 맞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간증이에요. 그 악인이 8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18년 동안 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삼촌이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해도 그 예삼촌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로 그 예삼촌이 살아계신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옥에 이 박영문을 끌고 가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법 없이는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아버지인데 절대로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바르게 가르치던 아버지인데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큰아버지도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교회 건찰까지 받았던 사돈어른도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왜 지옥에 갔는지 압니까? 예수 안 믿고 착한 것 지옥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자기 큰아버지가 왜 지옥에 간지 압니까? 그 사람은 돈귀신이 붙은 사람이에요. 돈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는 왜 지옥에 갔는가 물어보니까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술 먹고 못된 짓만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적사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궁금했어요. 교회 다닌 건찬이었던 사돈어른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모두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에 오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분명히 지옥에 교회 다니던 건찰이 있는 것을 박영문 그분이 보고 왔어요. 보고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전했어요. 자기 누나 치마를 붙들고 진짜로 지옥은 있더라. 진짜로 천국도 있더라. 내가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왔다. 만일 아버지가 지옥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로 불로 막심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도 보았고 큰아버지도 구워봤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더라. 누나나 이제 예수 믿을 거니까 누나도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가족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영적 저 장막절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저 영적 장막절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아버지와 그 큰아버지와 그 교회 다녔던 검찰처럼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박영문 이 청년에게, 박영문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말했대요. 네가 본 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보았다면 이제 가서 전하라. 아멘. 나팔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가 오시는 나팔들이 오고 있다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잘 전하는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5대 제사도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제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낸 것도, 우리가 무교절을 누룩 없이 지내는 것도, 초실절을 지내는 것도, 오순절을 지내는 것도, 나팔절을 지내는 것도,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건지셔서 죄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목적은 나팔 부는 그날 모두 다 천국 장막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이 계획을 잘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번제도 드리셨고, 소제도 드리셨고, 속죄제도 드리셨고, 하목제도 드리셨고, 속건제까지 드리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사는 효과 있는 제사, 능력 있는 제사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제 문제도 해결하셨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셨고, 저주 문제도 해결하셨고, 축복 문제도 해결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아멘. 그런데 이 제사를 어느 때 지낸다고요? 절기 때마다 지내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이 절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신 일,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어떤 것, 나팔절과 장막절도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 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건진받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기는 어떤 거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절기 모습이 무교절기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멘. 또 하나,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 나팔이 불 것인데, 그 재림 나팔을 불 때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전하라고 나팔도 불고, 그분이 오실 때 나팔이 불 것이라고 나팔을 부는 이 나팔 절기를 지켰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우리들을 결국 어디로 인도하려고? 저 초막, 저 장막, 천국 장막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5대 제사도 지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아멘. 5가지 제사를 드려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시는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 오늘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잘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초막, 장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